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어렸을 땐 그걸 좀 바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주차장이 생기고 나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눈 쓸고 막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제 발표회가 2부 예배 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PPT 찬송가 반주기 이런 거 제가 다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성탄절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면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면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약속된 대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과 성화의 약속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표현하실 때,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힌트를 얻을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의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혼과 정혼이 있어요. 약혼은 어렸을 때 본인도 당사자도 모른 채 부모에 의해서 서로를 결혼을 약속하는 걸 약혼이라고 합니다. 정혼은 성인이 되어서 상대방을 보고 결혼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약혼은 깨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정혼은 깨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으면 결혼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셉은 사실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정혼이 오늘 우리의 약혼이고요. 결혼과 이스라엘 결혼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혼의 상태라고 해서 그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남편으로 요셉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죠. 제가 요즘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예?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믿은 게 이미 행복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뭔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으로 선택하신 그 순간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될 사람 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사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도 되고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했던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될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차라리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박격 거세 같은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순종하는 것은요, 믿기 힘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에 능통하게 되는데요. 율법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있었고 마태복음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 강조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자신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카톨릭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아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 이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인정해서 또 이해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편할까요? 영 불편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부인도 불편하고 부모님도 불편하고 자녀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자신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 사건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딱 둘,
요셉과 마리아, 좀 더 넓히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아버지라는 영광 이면에 자기 것을 드리는 요셉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심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의롭고 순종하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여 의롭고 순종하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